우리 신약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리즈 이제 첫 시간인데 이 첫 시간에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여러분께 요즘 계속 나오는 이 설교를 듣는 데 도움이 되고 여러분의 실질적인 이득이 될 만한 그 공지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 설교를 들으실 때 물론 이론에 불과하죠. 율법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는 성령님과 여러분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이겠지만 이 설교를 듣는 코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설교는 성경을 웬만큼 읽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제 세부적인 것을 다 드러내면 시간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설정이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다시 성경을 읽었을 때 제가 느꼈던 감동에 근접하기를 바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틈틈이 성경을 읽으시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제 설교를 듣고 그리고 성경을 보는 관점이 조금 더 확장되고 좀 자세히 깊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설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의 키워드, 가장 중심 키워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뭐 그리스도론, 기독론이라고도 하죠. 일단 쉬운 데서부터 복습하면서 넘어가죠. 하나님은 세 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죠.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라고도 합니다.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라고도 하죠. 몸을 입으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성별이 들어가니까 아버지 들어가고 아들 들어가니까 여기에 꽂히지 마세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버지, 아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이 좁다란 사고방식으로 여기에 묻히게 되면 곤란합니다. 그게 아니라 세 분이 하나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은 늘 물음표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각각이고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자, 오늘 두 번째 몸을 입은 하나님, 아들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몸을 입으신 하나님은 예언되었고 선포된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계획된 거란 얘기죠. 그 계획은 다 아버지가 하시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계획하고 선포했어요. 그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 본문은 그냥 필요하시면 적었다가 집에 가서 읽어보고 꼭 필요한 데만 읽을 테고요. 요 밑에 있는 제가 별표를 한 데만 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습니다. 선악과 먹지 말란 걸 먹었죠. 이로 인해서 영벌, 영원한 형벌 속에 들어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니 이 율법의 하나님, 그냥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나님이면 잘못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지라고 하는 게 맞지만 그 율법의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른 얼굴 중에 사랑의 얼굴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해법을 내놓으셨는데 이들을 구원할 만한 해법을 마련해야 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원인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이죠. 아울러 이 기쁜 소식을 선포하였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죠. 그래서 이걸 원복음입니다. 원조복음입니다. 이렇게도 말하는 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알만도 하고 모를만도 한 이야기가 이 아들 하나님의 근거의 출발이죠. 여기가 이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고, 이 아들 하나님의 목표는, 아들 하나님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는 목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대속, 그 다음에 구원이에요. 대속은 대신 값을 치른다라는 얘기죠. 구원은 그 위기에서 그 사람을 구출해낸다 하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에 대신 속죄를 하느냐, 대신 갚아주느냐? 사람이 원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원죄는 가장 이 죄의 시작을 말하는 건데 그 시작이 바로 여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 선악과의 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사실은 굳이 죄에 관해서 다루는 날은 아니지만 모든 게 다 이렇게 서로 엮여 붙어 있어요. 천을 이렇게 엮을 때 씨줄 날줄 가듯이 성경은 다 연결되어 있어. 어느 하나만을 쪽 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죄에 관한 얘기도 상당 부분 나오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들을 여러분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선악과 범죄를 원죄라고 하는데요. 처음 시작된 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선악과 범죄를 제대로 알게 되면 그래서 사람이 이 모양이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거를 알아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유전돼서 온 이 원죄가 이런 거구나. 또 이것이 어떻게 업그레이드되고 변조돼가지고 이렇게 뭐랄까요? 변화돼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맞는 거기에 꼭 맞는 죄로 이렇게 다시 드러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의 원죄를 대신 이 죄값을 갚아주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고 선포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몸을 입으신 분이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세상에 몸을 입고 온 목표는 대속과 구원이에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냥 대속과 구원을 하나로 말하는데 이걸 좀 자세하게 제가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대속은 원죄에 대한 대속이에요. 대신 갚아주는 거죠. 구원은 사람의 자범죄입니다. 오늘 아마 요 얘기도 자세하게 나오게 될 거예요. 사람에게는 죄가 두 개가 있어요. 유전된 죄가 있고 여기 원죄, 유전된 죄, 불가항력적인 죄. 내가 선택한 건 아니지만 내 부모로부터 타고난 거예요. 그러면은 원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선택도 안 했는데 왜 이런 걸 줬어? 그러니까 쭉 위로 올라가면 그게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죠. 거기서부터 이게 넘겨받은 죄가 있어요. 이게 잉태로부터 유전되는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면 이 죄의 씨앗을 가지고 자신의 의지와 판단대로 이제는 자기 의지로 지은 죄가 있어요. 그게 바로 자범죄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저는 여기서 좀 더 들어가기 전에 강한 문제 제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구원의 연관성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이 사실에 관한 우리의 믿음 그리고 회개는 우리들의 토탈 구원을 의미한다고 가르치거든요. 근데 저는 구원에 관해서 저는 전제가 하나가 있어요. 결과론적으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누구도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라고 하는 걸 확정 지을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 권한이 없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얘기를 저는 거부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그거는 내 차원에서의 얘기예요. 이렇게 어쨌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애가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를 내가 확신하고 확정 지을 수는 없어요. 이거는 구원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다고 그래서 말씀해 보니 그렇다더라. 그러니 나 구원받았다라고. 그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는데 위험이 있어요. 위험성이 뭐냐면 내가 구원받아 버렸다라고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아 버렸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러니까 교회를 개혁하고 목숨 걸고 수많은 사람이 진짜 죽기도 하고 목숨을 걸고 교회를 개혁해서 루터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칼빈 등속이 이 사람들이 개신교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를 다시 시작하고 그 불길이 굉장히 거세서 한동안 독일을 비롯한 유럽을 강타하고 이로 인해서 전쟁이 많이 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구교와 신교냐에 따라서
나뉘어져서 싸우고 죽이고 죽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개신교들끼리도 서로 죽이고 박해하는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 중에 가장 핵심 교리가 뭐냐면 믿음과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근데 루터가 교회를 개혁하고서 대략 60년,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을 때 루터가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그리고 루터가 있던 비텐베르그 지역에 대학에서 자기가 대학 교수를 하고 있을 때 회고를 하는데요. 자기가 무엇을 토설을 하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분명히 맞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과거형이 돼버려서 그들의 오늘과 내일과 모레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같지 않은 삶을 살아도 자기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그 확신만 손에 불끈 쥐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걸 쉽게 말하면 삶은 개판인데, 삶은 업그레이드 되지를 않는데 나는 예전에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카톨릭의 문제를 가지고 개혁해 나왔던 개신교 신앙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게 어디서 생겨난 거냐면 개신교 내부에서 생겨난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사탄이 하는 짓은 그래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불변의 진리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뭔 빈틈을 가지고 들으냐면,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지, 못 사는 건 무슨 이유냐, 이래서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더 변화되어 가야 되는 게 하나님 쪽에서의 본능인데, 우린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미 다 따놓은 당상이니까 그러고 나서 여유를 즐기기 시작을 하는데 그 여유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굳이 원죄와 자범죄로 나누고, 원죄와 자범죄로 나눠서 여러분 앞에 손에 들려주고 이 문제 저 문제를 계속해서 고민하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을 피곤하게 함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공로와 효과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닮은 양심으로 우리들 스스로를 늘 반성하고 그 반성에 맞는 귀한 은혜를 구해서 그 은혜를 받아서 하루하루의 내 삶이 전체적으로 변화되어 가야 된다는 그런 목적을 두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주저앉아 있으면 어떤 개인의 신앙이든지 그 시작이 어마어마했어도 결국은 화석화될 것이고, 그런 신자들과 그런 목회자들이 계속해서 시간을 죽이면서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교회를 이루어놓은 교회는 카톨릭 교회나 개신교회나 굳이 이름만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나님이 그렇다고 판결할 필요 없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시각이 벌써 그렇게 같은 동급으로 놓고 본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람에게는 죄가 두 가지예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다는 말입니다. 원죄는 우리들이 불가항력적으로 이어받은 것이지만 누구나 잉태돼서부터 온 처음의 죄의 근원이고, 두 번째 자범죄는 그 근원을 가지고 내가 내 범위에 맞게 내 지력과 내 판단력과 또 내 환경에 맞게끔 거기에 맺어내는 그런 범죄를 말합니다. 이거 뭐 근거 있습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시편 51편 1절부터 5절까지 다윗이 시를 썼어요. 근데 딴 데 읽어보지 말고 여기 한번 보자고요. 5절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라는 구절이 있죠. 이것만 봐서는 여러분 그냥 선뜻 이해가 안 가니까 제가 이렇게 다 발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다 읽어보시면 이게 충분히 한 고등학교 정도 수준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얘기인데, 다윗은 항상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도요,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무엇을 늘 고민한 흔적이, 진심으로 고민하는 흔적이 있냐면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나쁜 생각과 마음과 그 행동하게끔 막 불끈불끈 솟아오르는 이 죄의 문제를 늘 고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조차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의 많은 자비로 나의 죄가를 제발 씻어주십시오라고 아주 정직하게 여기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5절에 아주 절망하는 장면입니다. 나는요 태생 자체가 틀려먹은 태생입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가 나를 죄 중에 잉태했다.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해서 우리 엄마가 잘못된 임신을 했다. 이게 아니라 우리 엄마가 나를 뱃속에다가 만들어낼 때부터 나는 그때부터 바꿀 수 없는 죄 중에 빠져 있습니다. 그 죄가 내 유전자 속에 피 속에 들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쉽게 이거를 들추어낼 수도 없고 뽑아낼 수도 없는 나와 한몸 되어버린 죄의 유전자를 말하는 거죠. 저는 죄를 타고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또 딴 데 볼까요? 로마서 1장 21절 22절은 여기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안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험하게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바울이 말하는 원죄입니다. 선악과 사건을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는 이게 원죄라는 거예요. 원죄는 뭐라고요? 선악과를 툭 손에 쥐고 입에다 넣은 게 원죄인데 그 마음속에 뭘 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3장 15절 19절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부하거나 부정하는 본성. 야 이거 정말 이거를 아니라고 내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른이나 애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뭔가 좋은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내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 문제요 먼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애들 말 맞다나 반사 이게 나온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뭔가 말씀을 해주시면 이거는 정말 나를 위한 말씀이다라고 해서 이게 내가 비록 내 아주 구석구석을 아프게 하는 것이든 뭐든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그냥 왜냐하면 하나님을 존중하니까 들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는 않고 욱 하는 게 올라오는 거예요. 뭐 그게 사실 따지고 보면 내 문제인 줄 알아? 이러는 거죠. 이걸 굳이 애들을 비유할까요? 애들이 어렸을 때는 굳이 매를 들지 않아도 부모라고 하는 권위에 얘기를 하면 잘 먹혀 들어갑니다. 근데 그게 어느 순간인가 이게 나이에 상관없이 슬슬 뭐 하는 게 이게 솟아오르냐면은 속에서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나는 거절하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런 게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러다 나이가 먹어가면은 나중에는 그 생각은 당신 생각이고 나는 생각이 따로 있어 이제 이렇게 돼 버리거든요. 우리가 그게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지식이 얼마나 되고 우리의 감성이 얼마나 넓고 깊다고 하나님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토를 달고 나오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부하고 부정하는 것 이거는 원죄입니다. 이게 원죄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말하는 로마서 1장의 원죄고 그걸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뭐 하는 거예요? 마음이 뭐해지는 거예요? 강팍해지는 거예요. 왜 주의 음성을 듣는데 마음이 강팍해질까? 가깝게는 왜 부모가 사랑하는 부모가 살점이라도 떼줄 부모가 뭐라도 다 내줄 부모가 얘기하는데 자식들은 그걸 좋지 않게 들을까? 원죄예요. 원죄. 아주 틀려먹은 원죄. 사람은 틀려먹었어요. 아예 근본 자체가 틀렸어. 너나 할 거 없이 다 틀려버린 거예요. 왜 바른 말을 해주는데도 속에서 욱하고 나오냐고. 얼마나 고맙게 받아들여야 되냐고요. 어디 가서 어떤 사람이 팁으로 10만원짜리 한 장이나 100만원짜리 수표를 줘봐. 그러면 막 이게 땅에 다 치워 여러 번. 줘봐 더. 줘봐요. 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100만원짜리 수표 같겠어요? 그런데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원죄란 말이에요. 그럼 자 자범죄는 뭐냐?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서 자녀를 둡니다. 아들 둘을 두죠. 가인과 아벨인데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여기 3절부터 9절까지 이게 이제
형이 동생을 죽인 장면입니다. 여기만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러지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뭐냐면 제사를 양쪽에서 드렸는데 하나님이 동생 제사는 받고 형 제사는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형이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지니까 하나님이 거기에다 대고서 해준 말씀입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이제 네가라고 하면 여기 누구를 말할까요? 가인을 말하죠. 가인아, 선을 행했다면 네 낯을 들지 못하겠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지느니라. 네 제사 잘못됐다는 거예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뭐해라? 죄를 다스려라. 너 빨리 마음 고쳐먹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 드려라. 이 말이에요. 누가 한 거예요? 엄마가 해준 것도 아니고 아빠가 해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가인에게 해준 얘기예요. 이거 틀린 말이에요? 근데 속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웃기시네. 그래놓고 정반대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나를 고치려고 한 게 아니라 누구를 없애버린 거예요. 아우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이건 원죄를 갖고 태어났지만 결국은 이렇게 범죄를 만들어낸 것은 뭐라고 해야 돼요? 가인의 무슨 죄? 자범죄죠. 원죄는 씨앗입니다. 근데 이 원죄가 그 상황에 맞게 죄라고 하는 것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이렇게 자꾸 변화가 돼가지고 그 상황에 맞는 최악의 죄를 만들어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할 소리 해주신 거거든요. 이게 아픈 말이지만 이걸 고쳤으면 되잖아요. 그럼 둘의 제사를 모두 받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의 음성을 들을 때 그냥 씹어버린 게 아니라 그냥 반사를 해버린 게 아니라 그냥 반대로 욕보인 거예요. 두고 보쇼. 그러다니 동생을 가져다 죽여버린 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그냥 아주 드라이하게 건조하게 말했지만 뭐라 그러냐면 두고 보쇼 이 양반아. 그러고서 가서 죽인 거라고요. 보란 듯이. 내가 당신이 하란 대로 할 것 같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을 죽여버린 거라니까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 그게 보여요. 이 가인의 마음이 보인다고요. 왜 보여요? 이 마음이 저에게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냥 C이든 L이든 그냥 나를 부인하고 머리를 숙이려고 해야 돼. 그리고 그렇게 하면 뒤탈이 없어요. 근데 뭐라 하냐면 막 이렇게 올라서서 그래? 그러면 나도 나 나름대로 사는 방법이 있어. 이러기 시작하면 문제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에 나오잖아요.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안 된다고. 갈 길이 어디 있어? 갈 길이 뻔한데. 원죄와 자범죄를 말씀드리죠.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 하면 하자가 싫어버리는 거예요. 시읒이 싫어버려요. 교회가 싫어버려요. 목사가 싫어버려요. 왜? 뭘 어떻게 했는데? 왠지 싫어버려. 증거 없이. 그러면은 자기가 뭔가 좀 쓸만하게 사느냐? 그렇지도 않아. 우리가 아주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사람은. 로마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보면 장황하게 여기 보면 동성연애에 관한 죄부터 시작해서 그냥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것까지 싹 다 여기 다 나열을 해놨어요. 이거 무슨 죄냐면 자범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는 것이 바울은 원죄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동성연애부터 시작해서 맨 꼭대기 동성연애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뭐까지 무자비한 것까지 모두 자범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 사형에 해당한다. 사형에 해당한다는 건 죽어야 고친다는 거예요. 죽어야 고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고칠 수 없다는 얘기죠.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무서운 죄를 타고나기도 하고 범죄를 진 당사자이기도 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원죄를 향해서는 대속해 주시려고 오셨고, 그리고 이 원죄로부터 파생된 개개인의 자범죄를 통해서는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하면 지금 이거 다 외워야 될 거예요. 그냥 나중에 성령께서 알려주셔서 여러분이 다 저처럼 이렇게 정리해낼 수 있으시겠지만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보고서 필요한 것들은 다 메모를 해서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 이 논리 체계가, 이론 체계가, 이 기독론의 체계가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어디 가서 예수님 좀 설명해봐.
뭐 그럴 분이 거의 없겠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요. 옆에 차 한 잔 놓고 요 따뜻한 양지바른 어디 저기 저 대청댐가에 카페에 앉아가지고 노천 카페에 앉아가지고 한 서너 시간 시간이 있어요. 우리 이렇게 만나기도 어려운데 그 도대체 예수는 도대체 뭐야? 누구야? 좀 설명 좀 해줘봐. 내가 들을게. 그럼 여러분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5분 말할 수 있어요? 10분 말할 수 있어요? 그냥 교회 와. 아니면 유튜브 봐. 링크 걸어줄게. 잘한다. 세 번째, 예수님은 예언,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언약이죠.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언약, 같은 말입니다. 이 예언의 실현이고 언약의 성취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서 떨어지면 이거는 실행된 것으로 봅니다. 시간의 차이가 있지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시건치 않아요. 그러니까 부도나지 않는다는 거죠. 어음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삼성의 어음을 받아요. 그러면 그건 그냥 현찰이에요. 근데 이제 내가 경영하는 어느 회사의 어음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물음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몇 개월짜리야? 한 6개월 되는데 그럼 휴지야. 그걸 누가 받아줘? 하나님의 예언은 실현된 것으로 본 거고요. 하나님의 언약은 무조건 성취된 걸로 봅니다. 야, 그럼 우리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필요한 것들을 채울 것이다. 그러면 이게 약속이죠. 언약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해서 내가 믿어서 내 약속이 되면, 내게 주신 약속이 되면 그거는 100% 뭐 한 걸로 믿어야 돼요? 된 거예요. 된 거. 누구 얘기니까? 하나님 얘기니까. 근데 우리는 거기서 이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뭐 그냥 아예 애초에 믿지도 않으면 문제도 되지만 믿고 이게 흔들리기 시작해요. 베드로처럼 발을 내디딜 때하고 한 발자국 갈 때 또 믿음의 이 강도가 약해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들이 그런 믿음의 변화가 아주 극심한 사람들이죠. 그게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그 믿음이 연약하고 조석으로 바뀌는 그런 아주 이 문제가 많은 우리들에게도 뭔가 예언을 하셨으면 반드시 실현하고 약속을 하셨으면 반드시 성취하는 분이에요. 우리의 믿음 유무와 관계없이. 자, 그래서 어떤 예언을 하시고 언약을 했냐면은 내가 너희들 가운데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몸을 입은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사람으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뭐를? 내 아들을 그렇게 보내겠다. 석육신이라고도 말하고 인카네이션이라고도 말하죠. 이 얘기는 어디에 잘 써 있냐면 물론요. 마태복음에도 2장에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2장에 그 예수님의 탄생설화가 잘 나와요. 그런데 오늘 저는 어디를 선택했냐면 요한복음 1장을 선택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은 예수님을 예언하시고 약속해 주시고 실현 성취하시는 게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보입니다. 이게 좀 그렇지만 어쨌든 한번 따라와 보세요. 여기 제가 노란색으로 그 형광펜을 칠해놨죠. 여기 보면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은 곧 뭐다? 하나님이다. 요거를 제 밑에다가 여러분 보시기 편하게 이렇게 해서 별표로 이렇게 해서 봤어요. 여기를 다 보셔도 좋지만 여기만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까지 해놨어요, 제가. 자, 말씀은 뭐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학용어로 이퀄이잖아요. 말씀은 뭐다? 하나님이다. 여기 나온 얘기예요. 말씀은 곧 뭐다? 하나님이다. 제가 수식으로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다? 곧 말씀이고 말씀은 곧 뭐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은 동일하죠. 하나님 따로 하나님 말씀 따로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요. 말씀이 뭘 했다? 창조했다. 창조는 무엇으로 했다? 말씀으로 했다. 자, 그러면 말씀은 뭐다? 사람의 빛이고 사람의 뭐다? 그래서 제가 우리 속에 뭐가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그림자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생명과 빛 그 자체가 이거는 누구 편에 속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속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 이제 빛이라는 얘기 다음 장에 나오는데 빛이 있으면 그게 곧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만든 겁니다. 이 생명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연은 다 리사이클 되는 생명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잖아요. 생명의 수레바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무엇을 보면 대번 알 수 있냐면 생명이 리사이클 돼서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는 이 사이클. 이걸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9절부터는 참빛이라는 것은 빛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나 봐요. 참빛은 곧 누구다? 침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을 말한다. 그 당시에 침례 요한과 예수님이 정말 네로라라고 하는 두 인물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침례 요한도 보통을 넘어섰나 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침례 요한과 어쩌면 침례 요한보다 가려진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이 진짜 뭐다? 참빛이다라는 거예요. 빛. 빛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빛이 뭐라고 그랬어요? 빛은 뭐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은 침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을 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려우니까 그냥 넘어가고 말씀은 뭐다? 육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은혜와 진리다라는 거죠. 여기 한번 읽어보죠.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을 말하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스도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건 그게 하나님의 뭐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있어서 그분을 보니까 뭐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라는 거죠. 여기 보면 그 다음번에 나옵니다. 이 예수님 안에 항상 뭐가 있다? 은혜와 진리가 있다.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는 또 누구 편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는. 자, 이거 좀 어렵습니다. 좀 계속 따라와 보세요. 율법은 누굴 통해서 왔다? 모세를 통해서 왔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왔다.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누굴 통해서 온다? 예수 그리스도다. 아까 얘기했죠. 은혜와 진리는 누구 거라고 해요? 하나님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예수는 하나님의 독생자시다라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요 18절만 읽어봐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이게 본다라고 할 때는 사람의 시각이에요. 사람의 시각으로 본 사람은 없지만 아버지의 품속하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냈다. 누굴 보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은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탄생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이 이거를 잘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을 집에 가셔서 잘 읽어보시면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전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을 읽을 때는 이렇게밖에 안 보였는데 내가 이 설교를 듣고서 여기에 나오는 이 노트를 가지고서 가만히 보니까는 이런 면이 도드라지게 보이더라 라고 하는 것만 있으면 저는 행복한 거예요. 100% 제가 원하는 목표가 이루어진 거예요. 나머지는 성령께서 하시면 되니까. 자, 여기 보니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고 말씀으로 창조했고 말씀은 생명과 사람의 빛에, 사람의 빛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죠. 참빛은 예수님이 맞다. 침례 요한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다. 말씀은 바로 육신과 예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은 은혜와 진리. 여기 말씀되는 대로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 편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품속에 있는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서 하나님을 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이 말하는 성육신의 진리입니다.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속에 있는 독생하신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 속에 있는 독생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몸을 입고 어디에 오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온 거예요. 그래서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라고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도 볼 수 있어요? 시각적으로도 누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시각적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우리의 시각적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근데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보는 것이 영으로서 그분과 함께 하는 거죠. 다른 거죠. 자, 두 번째는 아버지를 드러낸 아들의 삶입니다. 야, 이것도 진짜 중요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버지가 예언된 대로, 선포한 대로, 약속한 대로 실현을 시키고 성취를 시킨 게 바로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마태복음 2장과 누가복음 2장의 탄생설화가 그 안에 들어가면 딱 맞는 거고, 그 배경에서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주는 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을 말하는 거고. 자,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린 게 아버지 품속에 있는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하고 똑같이 오셔서 그분이 예수다. 그럼 뭐 하러 왔냐? 그러니까 아버지를 드러내러 왔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드러내러. 그건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 뭐 하러? 내가 시키는 일 좀 해. 그러고서 간 거예요. 온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아버지를 드러내러 온 아들의 삶이 이렇게 압축돼서 이 몇 절 안 되는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7장은 이제 거의 끄트머리예요. 십자가 지기 직전에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아버지께 부탁한다고, 이제는 이들을 놓고 가야 하는데 이 제자들 사실은 제 것도 아니지만 맡겨주셔가지고 이만큼 내가 보살피고 양육했는데 이제는 이들을 떠나야 될 때가 됐으니 아버지께 다시 부탁드립니다. 이 기도를 한 게 요한복음 17장인데 거기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임무 완수입니다. 물론 십자가에서 완수가 되지만 완수하였습니다. 이제 주로 어느 부분에 한해서 이 제자들 맡긴 제자들을 양육하라고 한 금연에 있어서는 사실상 완성했습니다. 나머지는 배반하는 일만 남았으니까. 그 얘기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명하신 일이 뭐예요? 여기 보면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이제는 믿습니다. 저들이.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저들에게 전해줘서 이게 내가 한 소리가 아니라 누가 한 소리다.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한 소리다라는 것을 저들이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지만 이제는 뭐한다. 요한복음 17장의 시점에서는 저들이 믿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증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하는 거죠.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해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준 사람들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아버지가 보낸 아들인 것에 대해서 믿는다라는 것이죠.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보다 우선 누구를 믿느냐면 아버지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뭐하게 했다? 영화롭게 했다. 아들이 와서 우리 아버지 이런 분입니다 라고 확실하게 증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은 아들이 뜨는 게 아니라 누가 뜬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뜬다는 얘기예요. 이야, 몰랐네. 성경에 나오는 그 율법 속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아버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아들이 직접 그 빛이, 그 참빛이, 그 아버지 속에 계시던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완벽하게 누구를 증거해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조명해냈다는 거예요. 이렇게 조명. 그래서 어둠 속에서 조명을 해주니까
그 어둠 속에 있는 인간들이 누굴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확실하게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이 일을 하러 오셨고 그 일을 다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점심 먹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좀 정리를 좀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우리들에게 있어서 핵심 단어입니다. 핵심 단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미리 예언되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된 분이에요. 그럼 뭐 때문에 그러냐면 영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를 진 사람의 문제, 죄 문제 때문에 그렇다. 이 죄 문제는 원죄와 자범죄로 나뉘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증거는 이 시편 51편과 로마서 1장과 히브리서 3장과 그리고 자범죄에 관한 건 창세기 4장에 가인의 범죄와 그리고 로마서 1장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자범죄를 나열한 이 문제를 놓고 보면 사람은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러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선포하신 약속하신 바로 예수님이 그걸 해결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이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 하신 그리고 우리 가운데 탄생하신 하나님을 요한이 아주 적절하게 표현해놨다. 설명해놨다.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라는 단어로 그리고 생명과 빛이라고 하는 단어로 그리고 참빛이라고 하는 그런 분별 그리고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단어로 그리고 독생자라고 하는 단어로 아버지 품에 계셨던 아버지와 하나 되셨던 말씀이신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예언과 선포 따라서 때가 돼서 이 세상에 몸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뭐하러 왔느냐면 아버지를 드러내러 왔다. 그게 어디 나오냐?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8절에 아버지가 내게 맡겨주신 사람에게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충분하게 드러냈다라고 나와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는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다. 이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명하신 마지막. 아버지가 죄인을 사랑하는 확실한 증거인 대속. 그게 바로 십자가 대속을 누구에게 명했다? 아들에게 명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거듭난 자에게는 그가 공부를 했든 못했든 그가 헬라어를 알든 모르든 기독교 역사를 알든 모르든 성령께서 오셔서 아들을 조명하시고 드러내셔서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사람 대 사람으로 모여서 이제 성경을 중심으로 놓고 주님 주시는 귀한 영감을 가지고 이렇게 나열해 보았습니다. 이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것을 출발로 이들의 마음속에 성령님 작용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깊고 그리고 확실한 곳에 다 도달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오셔서 모든 것 다 이루고 가신 효성스러운 그 아들 나의 그리스도 예수에 관해서 정확히 알고 느끼고 배워서 믿음으로 끝까지 따라가기로 작정하는 한 10년과 가정과 교회 후에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 오전 말씀